사도행전 12장 읽었습니다. 12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전반을 마무리하고 후반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간의 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선교 운동이 이제 13장에서 세계로 막 뻗어나가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주 무대가 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1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 명령이 나왔고요. 교회라는 단어는 5장에 가서야 처음 나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한 건 사실인데, 교회라는 이름이 생기고 제도가 갖추어져 가는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회라는 제도가 모양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모든 과정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교회만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용하시고요, 병원 의사들의 손길도 사용하시고, 과학자들의 연구도 사용하시고, 문화예술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부분의 하나가 교회다. 이렇게 보면 선교가 큽니까? 교회가 큽니까? 선교가 훨씬 크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읽어왔습니다. 지난번에 10장에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11장에 그 회심이 보고되는 거 수용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따라간 거예요. 교회도 겨우겨우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 손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 비린내가 나죠. 독재자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박수 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죽여요. 여론조사 결과가 우호적이니까.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다. 맞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다. 가끔은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에 민심은요, 오리무중이고요, 막 그냥 이상하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가 본래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좋아한다 죽여라. 이 8장에서도요, 예수님도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정한 재판의 결여는요, 이사야 때도 예수님 때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이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 지지율이 높아요. 베드로도 잡아들여라.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이벤트로 기획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이벤트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깨끗이 처단하는 이 정의로운 왕 헤롯, 정치적 선전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기획하는 거죠. 이제 내 지지율이 최고를 찍으리라. 참모들과 회의에서 너털 웃음을 웃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꺼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둔 사람들이 큰 창피를 당한 적이 있죠.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지키자. 4인 곱하기 4계조로 만들어서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는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쪽은 힘이 있고요,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를 기획할 머리도 있고 전략도 있습니다. 여론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네트워크도 있어요. 신문도 방송도 법정도 지식인들도 다 저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인신을 구속해 놓을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죠. 감옥 가운데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걸 강타했다, 세게 쳤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깊이 잠들었나 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는 내일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자는 믿음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가 일어나라 그래요.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하나하나 말하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따라가는데요, 첫째 파수, 두 번째 경비소서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문 앞에 서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한 블록을 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그때 천사가 떠나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이제야 알겠노라. 이것도요,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알아야죠. 환하게 빛이 비치는데 세게 쳐서 깨우는데 옷 입으라 그러는데 문이 막 몇 개나 열리고요, 그 파수병들도 모르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알아야죠. 그런데 한참 뒤에 지나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때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뭐 영문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천사가 떠나고 나서 뒷북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찾아오면 지금 좀 깨달아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가서야, 그 앞에 서서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알았도다. 여러분, 두 장면이 되게 비슷하죠.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방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가시고 교회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뒷북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영어로 옮기면요, Peter came to himself.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요 아주 비슷한 구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누굽니까? 탕자죠. 쫄쫄 굶어서 인생의 바닥에 갔을 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when he came to himself,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심은 천시입니다. 가끔씩. 그렇죠. 사람들이요, 대부분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가끔씩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때 민주주의가 조금씩 전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인간은 계속 헤맵니다. 엉뚱한 데서 막 그냥 에너지 소비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정신 차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보니까 전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앞서 나가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따라가야 돼요. 비록 뒷북치는 거지만 그래도 인간이 따라가는 이 걸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지만 성령 행전이 아니고 사도 행전이에요. 사람이 선교해야 돼요. 뒷북치는 거지만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가르칠 때에 성령 행전이 아니고 뒷북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중요하지만요, 교회의 선교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둘이가 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를 앞서가고 교회의 선교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론은 이론입니다. 이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이 최선의 이론도 이 변해가는 현실의 역동성을 따라잡기는 대단히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의 제1덕목은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성실한 겁니다. 그런데 성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학자의 제1의 덕목은 겸손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깨달은 베드로가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갑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죠.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막 집회할 때에 이 사람들은 기도는 해놓고 믿지는 못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적용하는 게 딱히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맥락을 보면요, 그렇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살려달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 순교하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하고 특별 대우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맡기는 기도했는데요, 그럴 때 있어요. 이거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런 경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열망이 너무 강하면 이걸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어떤 형제가 자매를 짝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앉아나서 나 당신 생각이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막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짝 같아요.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내 열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3부 찬양팀 이름이 비욘드잖아요. 비욘드, 넘어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까를 몰랐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뒷북쳤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면 다행이에요. 뒷북이라도 치면 다행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모른 채로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라는 말은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헤롯 한 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이 지역 주민들 다수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미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특이한 것은요 베드로같이 중요한 인물이 어디로 가면 안디옥으로 갔다, 구브로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지명을 사도행전은 보편적으로 충실하게 전하는 편인데 그냥 다른 곳으로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서 꽤 영웅적인 면모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영웅적이지만 이 사도행전이 베드로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졌어요. 이제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가 된 겁니다.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세세히 기록하자면 베드로의 영웅적인 면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버티고 허둥지둥 헤맨 유치원생보다 못한 기억도 많아요. 그게 인간의 선교의 기록이에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실수를 넘어서서 그 너머로 갔지만 어떤 사람의 실수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예, 이웃 나라가 헤롯 왕에게 잘 보일 일이 있어서 뭐 이벤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뭐 은으로 만드는 대단히 화려한 옷을 입고요. 막 나오는데 햇빛이 비쳐서 그냥 휘황찬란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뿅 갑니다.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이시여 그럽니다. 인기 최고죠. 그때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최고의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이 신의 소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맥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얼빠진 유대인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 그러지 않아요. 십계명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왕을, 권력자를, 장군을 신으로 추켜 세우는 일. 이게 아부하는 거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아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대의 왕인 헤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오, 고넬료도 그랬대. 고넬료도 이제 십계명을 모르니까. 고넬료는 아부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뭐 신같이 섬겼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라. 만류하죠. 선을 긋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그 중에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에 보면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뭐다? 사람이라. 똑같은 거죠. 나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높일 때요, 나도 사람이라, 어려운 말입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슬그머니 용인하고 즐깁니다. 뒤에서 부추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자기들이 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 긋지 않은 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죠.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에 헤롯 대왕 나옵니다. 유아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 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1세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 1세는요, 헤롯 가문이었지만 호칭은 아그리빠였어요. 사람들이 헤롯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아그리빠라 안 그러고 헤롯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 그것도 헤롯 왕도 아닙니다. 분봉왕이요. 바실리우스가 아니고 테트라르크. 그러니까 분봉왕, 우리가 아는 단어의 의미로는 영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2장의 이 헤롯 왕과 사도행전 2장의 아그리빠의 이미지를 겹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한 권력자가 아니라 잔인한 독재자 일반, 이 권력의 속성을 가리키는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 황제가 포함됩니다. 본래 로마는요, 공화정 때부터 통치자를 신격화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그건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누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철저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이 황제가 이 제국이 되고 나니까 이집트, 페르시아, 소아시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왕을 신으로 섬겨왔거든요. 그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왕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조금 있다가 거부하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신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나중엔 조장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급기야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한테 예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상황까지. 그게 요한계시록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도 대단히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이벤트를 기억한 게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예, 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 하나님이 손을 드셨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강한 자를 내리치시고 정의를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헤롯 혼자 교만했고 헤롯 혼자 어리석었습니까? 아니에요. 헤롯 혼자 죽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박수 쳤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에 죽여라 죽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참으시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그죠? 이것이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중심의 선교가 나오는데 본래는 예루살렘이 그걸 했었어야 돼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탈락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죠. 주역은 베드로입니다. 13장부터 안디옥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갑니다. 주역은 바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베드로도 무대의 중앙에서 사라집니다. 이제는 바울이 등장할 겁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 세계를 향해 선교해야 되는 시대에 준비된 사람 바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간은 따라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또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뒷북이라도 쳤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반면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손을 들으셨을 때요, 그 헤롯은 그냥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망했죠. 승리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교회의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헤롯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요, 베드로가 이겼다, 베드로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습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성령의 승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행진이라는 말은 과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가다가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때가 되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복음을 전하면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승리를 말하되, 확신하되, 트라이엄플리즘,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에,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그래, 내가 한 것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이렇게 위대한데 라고 하는 바로 그 태도, 그게 승리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결코 나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여야 합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잘나고 내가 무대 중앙에 서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그 자리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까지 쓰시든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